자,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친히 자신들의 옷을 벗어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는, 정말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었던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국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가 속한 모든 우리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런 고민, 그런 기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셈과 야벳처럼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잠깐만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웃으면서 안 부르면 삿대질하는 것 같아요. 예? 오해가 되지 않도록 웃으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복의 복을 받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코로나,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코로나19 이런 위협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했지만, 또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작품상을 비롯해서 오스카상 4개를 거머쥔 그런 아주 기쁜 소식 때문에 한 주간 아주 즐거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카데미 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어디서 상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 영화제, 영화에 관련된 상 중에는 최고로 권위 있는 상이죠. 우리나라도 수많은 작품, 수많은 감독들이 도전을 했지만 1962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작품이 후보에 한 번 오른 이후로는 한 번도 우리나라 작품이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작품상을 비롯해서 여러 상들을 거머쥐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더 의미 있는 것은 모든 영화들이, 지금까지 수상을 했던 영화들이 다 영어권에 있던 작품들이 다 상을 받았는데, 이번 작품은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자막을 봐야 되는 비영어권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92년 역사에,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시작된 지 92년이나 됐는데 92년 역사에 처음으로 비영어권 작품이 이렇게 작품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영화계는 도대체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이고, 또 이 영화를 만든 감독 봉준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명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봉준호 아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고 그가 만든 작품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를 연구하고 또 그를 돌아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작 관심을 두어야 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미국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한 봉준호 감독이나 그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한 1년이 지나면 오늘 이맘때쯤 되면요, 우리는 또 다른 감독, 또 다른 작품에 대해서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잠깐 피는 꽃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잠시 잠깐의 영광보다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은 잠시 잠깐의 영광에 취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며 살았던,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복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천대만대까지 그 복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잠시 잠깐 누리는 영광이 아닌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됐던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2020년 축복의 통로라는 설교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가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가서 보니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과연 자신이 잘못하면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저는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거니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했다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거짓말 오래 거치지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것을 주십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풍부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 무옷 카바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말은 대단히라는 표현이고 카바드라는 말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은과 금이 무거웠다, 대단히 무거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단한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선택했던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중에는 자랑스럽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똑똑하고 잘난 자식 좋아할 것 같지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좀 부족하고 부모 얼굴 먹칠하고 부끄러운 자식들, 그런 자식들이 더 눈에 밟히고 더 마음 저린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고 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새학기를 맞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이런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를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 김예일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하늘의 별 고쳐주시며 주의 사람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갚은,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우리 아들을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가 받은 복을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이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와 함께 했던 조카 롯도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기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롯에게 복을 주셔서 롯의 소유도 일어났다, 번성하게 되었다,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누리는 복입니다. 내가 잘 될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꼭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고, 옆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은 서로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며 서로를 통해서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한 사람 롯은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생을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왜 롯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당시 목축업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롯이 땅 문제 때문에 분쟁하게 되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양과 소가 많아지자 풀을 뜯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재원은 부족하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아브라함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롯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각각의 선택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롯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자, 롯의 선택에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양심 없는 선택. 무슨 선택이라고요? 양심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에게 얹혀 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 아브라함에게 덧붙여 얹혀 살던 그가 삼촌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복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먹고 살았던 인생이 롯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자기 자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즉 땅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롯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삼촌에게 좋은 땅 드리고 남는 땅 가져가는 것이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롯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삼촌 땅 가져가면 나머지 남는 거 자기가 가져가도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롯은요, 작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삼촌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삼촌이 양보하고 좋은 땅 준다고 할 때 두말 없이 가져갈 뿐 아니라 삼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떠나버린 인생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롯의 선택을 양심 없는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에 별명을 붙여보았는데 손해보는 선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손해보는 선택.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었던 롯에게 모든 권리를 양보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보했는지, 첫 번째,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롯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삼촌의 목자들에게 대드냐고 자신의 목자들을 혼을 낼 텐데, 롯은 자신의 목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그저 삼촌이 좀 양보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말이죠, 축복의 통로들은 다툼을 멀리합니다.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는 다툼을 멀리합니다. 시작. 여러분, 다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툼은 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투는 집안, 다투는 교회, 다투는 나라, 민족,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요,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나라, 민족은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다투게 생기셨습니까? 다툼을 멀리하시고 여러분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 화목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툼이 없는 교회, 좋은 교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도 다툼하는 일에, 싸우는 일에 앞서지 마시고 화목하는 일에 앞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것을 양보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갑중의 갑이죠. 갑중의 갑. 최고의 갑이다. 그럼 뭐 갑과 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슈퍼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조카 롯도 하루아침에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양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용하여 남에게 미루어준다. 혹은 자신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쫓아간다.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양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보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빽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양보다. 시작. 양보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힘있고 빽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큰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큰아들 작은아들 싸우면 누구 보고 양보하라고 그래요? 큰아들 보고 양보하라고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듣고 자랐어요. 네가 형인데 양보해야지. 억울했습니다. 제가 왜 양보합니까? 제가 더 뺏어야 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들은요,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양보한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보한다는 것은 가진 자여, 능력 있는 자여, 빽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보는요, 축복의 통로가 하는 삶의 선택입니다. 시작. 양보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하는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보는요, 축복의 통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나 양보하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양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양보 좀 하세요. 여러분, 양보는 오늘날 힘없고 빼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은 다 양보하고 살았어요. 양보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는 양보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가지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은 작은 것 빼앗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웅다웅 다투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선택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그런 삶을 선택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브람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함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양보하며 언제나 내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시 잠깐의 눈에 보이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양보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선택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